13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13절 시작.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역사니까 좀 살펴볼게요. 역대 왕이 사울 왕이 있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기억하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어떤 왕을 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아합왕, 그렇죠? 아주 악한 왕, 아합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될 왕이 여로보암, 아합왕,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예후, 아하스, 여호아하스, 요아스 세 왕이 나옵니다. 이게 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왕들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가장 악독했던 왕 아합왕, 그 다음에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조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합 왕조가 얼마나 악했는지. 어쨌거나 그 이후에 이제 예후가 바알 신당을 제거합니다.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혁명 같은 게 막 일어나요. 혁명처럼 막 많이들 죽고 숙청하고 피바람이 이제 불죠. 우리 왕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합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왕비가 이세벨이 정말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세벨 왕비가 엘리사를 막 쫓아가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 자,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몽땅 산당에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뭐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혁명이 일어나서 막 나라가 막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한 명 바뀌면 막 나라가 막 엄청 막 바뀔 것 같죠? 막 뭐 총선을 치르고 나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면은 막 나라가 막 바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년 지나고 나면은 그대로야 다시. 어떤 경우에는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예전이 더 나았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후, 그 다음에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볼 말씀이 있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기억하시죠?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해되세요? 12절, 13절 시작.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뭐 예후왕,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세 왕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게 뭐죠?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역대 왕들을, 이 역대기에서,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다윗의 길로 간 남유다. 그죠? 그 길은 흥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로보암이 왜 망하는 길로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렇죠? 남유다에 있죠. 그래서 절기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야, 단에다가 베달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냐? 내가 여기다 산당을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라. 편리성이라 했죠. 편리성. 그죠?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갔어요. 전쟁이 나니까 다 남유다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제사장들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갖다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막 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가 제사장 해. 이렇게 해갖고 예배를 만들고 제사를 만들고 막 그러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긴 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더니 안 내려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게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예후 왕도 그렇고 여호아스도 그렇고 요아스 왕도 그렇고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는데 여전히 교회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자기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편하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도 가능한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게 뭐예요? 편리성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교회에 와서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장로님들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자의 사람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씀도 듣긴 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 없을 때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는 거야. 예?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인생이 안 바뀌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는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아주 겁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면 망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건져주셨네,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만 여호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예배만 드리다 그냥 가고, 예. 평소에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기만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 위기만 되면은 기도하겠다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뭐 평생 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낮에 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왜 그러냐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예. 여호아하스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호아하스 왕, 이 여호아하스 왕이 뭐 그 뜻이 이름 뜻이 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잘 보면은 이 왕이 뭐예요?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때 그냥 열심히 믿고 그러다가 또 사라져.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이 중요해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항상 범사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안과 의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일을 빼먹고 골프 치러 가다가 차가 뒤집혔어요. 그래갖고 친방을 가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골프 치러 가다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가 차가 뒤집혀갖고 차를 폐차시켰다고. 살려주셨죠.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생명을 연장시켰으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안 보여. 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딱딱 소리가 나는 거야. 골프 치고 있는 거야.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계속. 몇 번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라고 계속 그래도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골프장에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간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화사역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운전을. 이해되세요? 7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다시 화사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우리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갈대우르로 떠났어요. 그죠? 모든 것을 짐을 싸서 떠났어요. 그럴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인간이 바뀌는 게 인생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온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죽으라고 따라다녀야지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저 교회에 왔다가 그저 말씀 듣고 쑥 가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치고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인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말씀 붙잡고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내 인생이 바뀌고요. 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왕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12대 예후,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2대의 왕이거든요. 자, 보세요. 한 줄로 끝나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 왕은, 12대 왕은 19명 중에 지금 12대 왕이거든요. 이 요아스 왕은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다 죽었다. 그렇죠? 죄 짓다가 죽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다가 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14절부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4절부터 다시 이 요아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좀 더 길어져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엘리사를 한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쭉 이 요아스 인생이 끝나지 않고 좀 더 성경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이 요아스 왕은 한 줄로 끝나는 거죠. 그죠? 보세요. 11절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맞죠? 그죠? 끝났어요. 여기서 기록이 한 줄밖에 안 돼요. 이 사람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어요. 근데 14절부터 다시 이어져. 누구를 만나서? 엘리사를 만나서 이 기록이 바뀝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우리가 뒷부분을 다 설명하지 않을 텐데 우리 한 줄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한 줄 인생인데 누구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인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인생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 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스토리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엘리사를 만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돼요? 기록이 부록처럼 막 부러져요.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계속해서 이 요아스 왕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인생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없을 때는 기억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주시고 스토리를 만들어주시고 역사를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기의 하루, 은혜의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윗의 길,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